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한국교회의 특징, 기도 아닐까요? 기도.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다. 새벽 기도죠. 우린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다. 철야 기도예요. 우리는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통성 기도죠. 우리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다. 방언 기도예요. 우리는 밥 먹는 것을 끊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금식 기도예요. 우리는 띠를 이어 기도할 수 있다. 릴레이 기도예요. 이외에도 관상 기도, 침묵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심는 민족이 한국 민족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되는 많은 설교의 토픽 가운데 기도보다 더 많은 주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시편 산책을 통해서 시편을 배웠어요. 그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면, 가장 배우고 싶고 또 내가 가장 성숙하고 싶은 믿음의 영역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의 영역은 신비스러워요. 목사라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직분자라고 해서 기도가 쉬운 것 아닙니다. 근데 또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영적인 일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요. 그래서 누가 과연 기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목사가 과연 내가 기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듯 기도는 신비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분을 알아야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기도해야지만 삶의 길이 열려요. 모태신앙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습득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었어요.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나 혹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을의 마지막은 이 기도를 암송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었어요. 또한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예배 순서의 하나로서 매주 불렀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오래 가장 자주 암송했던 이 주기도문을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비로소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에 대하여 제가 깨닫고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매주 주기도문의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청년들과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자 기도를 빼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주문만 남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 소리에 반복되는 나열과 같이 주문처럼 대충 해치웠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한 주 한 주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은 서론격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배워가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영성도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언제 어디서 가르쳐 주셨는가 두 군데 언급된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장을 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주님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주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주자주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모르는 민족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시편들, 그리고 테필라라고 하는 18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압축한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 왔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가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들이 늘 해왔던 기도와 내가 따라다니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도가요, 다른 것 같았어요. 뭐가 달랐냐면 주님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왠지 더욱 친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한 것 있습니까? 사실 저 같으면 예수님에게 이런 것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박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뭘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그 제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하는 나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형식, 그 열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그 언약의 관계가 기도의 문을 여는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살펴보며 시편 산책이란 이름으로 제가 11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11주 동안 시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간구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죠. 억울한 상황, 기쁜 상황, 감사할 상황, 길이 막혀 있을 때, 원수에게 쫓길 때, 모든 순간순간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사실 우리 속에 경험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라고요. 왜 그게 기도의 내용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삶의 시, 노, 에, 라,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시편 기자들이 무작정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시작하는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들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도전이라면, 이 마태복음판에서 이 제자 마태는요, 주기도문을 어디에 배치해 놓고 있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에 배치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천국 백성들의 대헌장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팔복으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복받은 삶인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 팔복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지를 알 때,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천국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행위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구제, 기도, 금식 가운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 가운데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받은 자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핵심인 구제, 기도, 금식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붙드는 게 뭐다? 기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외식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것.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사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들은 금식하는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신앙적인 종교인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무엇과 대치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외식하는 기도를 무엇과 대치해 놓으셨어요? 어떤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 여러분, 골방의 기도가 뭘까요? 꼭 내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곳에서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동기는 점검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 사람들 속에 느껴지는 나,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을 정밀하게 말씀 안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골방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기도 친밀한 거예요. 누구하고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성소,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친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기워졌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은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여러분, 뭘 갖고 점검할 수 있어요?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할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문장만 제대로 고백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대요. 여러분, 저기서 이방인들이란 말은 우상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도 기도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신들은 많아요. 단지 두 종류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참신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래서 우상은요,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아무리 주문을 외우도 반복해도, 아무리 뜨겁게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정의하시죠.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러면 그냥 아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 빠져서, 우리는 염려에 빠져서, 우리는 근심에 빠져서 뭘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자리를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나만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 믿음이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말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마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안다. 그래 딸아, 내가 다 보고 있느니라.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그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바벨탑 높이 쌓아간다니까요. 근데 기도할 때 뭘 알아요? 내가 쌓아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일 위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요것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기도는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 말은요, 이 주기도문의 센텐스 하나하나를 가지고 매일 그것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핵심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근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나와 같이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가르쳐 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와서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심리요한은 어떤 자예요? 예수의 오실 길을 밝히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자가 못 된다. 내가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의 핵심을 기도로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요청하는 그 물음 앞에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주기도문에 담아 가르쳐 준 거라고요. 나와 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와, 나도, 우리도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경험하냐면, 기도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간다고요? 주님의 삶처럼 변화되어져 간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한 문장 한 문장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그거 주문처럼 반복하면 되는 도장이에요, 도장? 인감도장 찍듯이 꽝 하고 찍으면 그것만 하면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부를 때요, 저 부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부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잖아요. 주기도문은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수예요. 바로 저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셨으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주님이 이 땅에서 돕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며,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 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세요. 주님은 악이 만연한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나의 뜻,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신 분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지요. 무엇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최여원, 죄송합니다, 김현희, 이형우 이렇게 우리를 그 이름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의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누구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다음 주부터 그 하나하나에 담긴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